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들의 뜻,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르다 하는 걸 말할 때 늘 쓰는 사진인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달랐던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게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바로의 장자까지 죽고, 온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가 다 죽고, 또 동물의 첫째 태어난 새끼도 다 죽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게 됐죠. 자, 이쯤 됐으면 완전한 승리고, 또 그 후에는 승승장구, 전혀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저 고센 지방, 거기서 출발해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거쳐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가깝고 또 해변길이라 또 길도 평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길들이 많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이유가 간단해요.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걸 피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저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신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초기에만 있었던 이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쉬지 않고 행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엔 왜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는가? 왜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와 또 거기에 도착해야만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모친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넌지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조금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시는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또 꼭 가야만 할, 우리가 있어야만 할 그 장소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아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때로는 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뜻에 맞지 않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상책이에요. 자,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당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정확한 위치일 거예요. 지금 세월이 3000년 이상이 흘러서 우리로서는 지금 그 정확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로 인도를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왜 하필 바알스본 맞은편에 가야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막연하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곳이 바닷가인데 거기에다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주변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바닷가에 있으면 이거 뭐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 저기 높은 지점에 그 진을 치고 하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일러주시는데 14장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처음에 뵐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 때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지만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해서 너희 뒤를 쫓아오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온갖 위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추격해 왔어요.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해변가로 쫓아왔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보다 두려워서 부르짖었고요. 그러고 모세에게 원망까지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두렵지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자비를 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 떨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건 뭐 지나친 상상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 죽여서 없애려고 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잡아서 도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리려고 오는 거지, 뭐하러 죽여서 거기 광야에 다 묻어버리려고 그 고생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겠습니까? 이성적으로도 합당치 않은 생각인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이지도 못한 그러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애썼던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애굽 군대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 생을 살다 많은 일을 겪습니다마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 불안,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일이 후대에 또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이 임금이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들이 삼국이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거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주변의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싸워서 거꾸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전쟁, 이름을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사밧 임금 때도 그렇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디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할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든 손이겠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거기에 또 우리 사람이 순종해서 협조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할 역할을 지시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막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바로와 그의 군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 뒤를 쫓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수장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그 바로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태초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섭리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같이 계셔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맨 뒤로. 그래가지고 한 역할이 뭐냐면 저쪽에는 어둠을, 이 구름기둥 이쪽, 불기둥이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밝은 빛을 비춰서 지금 한밤중에 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환한 불기둥에서 비치는 빛이 비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구름 기둥이 그 빛을 가려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쪽은 어두웠어요. 꼼짝 못했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던 그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끄트머리 저 뒤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두워서 꼼짝 못했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밝은 빛 가운데서 행진해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 한번 탁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그 마른 땅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물 빠지듯이 그렇게 그냥 전체로 바다에 물이 빠져서 갯벌처럼 된 데를 질퍽질퍽 물을 첨벙대면서 건너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높은 벽처럼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밑에 굳어진 땅으로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구름 기둥을 또 옮기시니까 그들의 길이 이제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온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저기 있다고 쫓아 달려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동이 터올 그 무렵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 애굽 군대를 소란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 사람들의 병거 바퀴를 벗겼대요. 몇 대가 바퀴가 빠지니까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구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달리기도 어렵고 혼란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도망가자. 자,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했겠죠. 그러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일시에 풀린 의문. 자,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편하고 빠른 길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 가면 필히 전쟁을 겪게 되고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서 되돌아갈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밤낮 강행군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또 장소가 있어요. 그것까지 정확한 때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 왜 그렇게 고단하게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홍해가 갈라질 때 바로 출발해야 무사히 건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왜 바로 군대를 몰고 오셨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이 지도 보시면은 이집트와 경계를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그대로 존속이 됐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기다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들은 노예였는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내보내줬는데 도망가서 나라를 세워요? 용납할 수 없죠. 애굽 군대가 반드시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림으로 바로의 막강한 군대는 다시 볼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애굽 군대는 전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들도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가깝고 편한 길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의 멀고 험한 길을 걷게도 하시며 큰 위기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마련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불안해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웃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